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추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제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서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낮에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이 추석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건강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은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헌양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들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또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종들에게 각절의 영감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고 평화롭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비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승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리를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찌꺼기만도 못하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하옵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거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방방곡곡에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많은 성도들을 불러서 각각 지교회에 배치시켜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중의 반석중앙교회도 일찍이 50여 년 전 정말 황무지 같은 들려 눈 가운데에 소나하게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50년이 넘는 이 긴 세월 속에서 지켜주시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것으로 끝이지 않게 하시고 대를 이어서 대대로 이 귀한 재단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모두가 다 힘써서 수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하는데도 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일조차도 이렇게 분리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또한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엉한 데는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못다 했던 것들도 이제는 다시금 일어서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온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가지 형편과 처지 주님의 아쉬움에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맡기는 큰 믿음 안에서 승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주님께서 장종 안에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고 따르는 온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일과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다 같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40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하는 자, 곧 술 맡은 하는 자와 떡 굽는 하는 자에게 대하여 그들을 시므이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에 미치는 자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함께 공독한 말씀으로 극한 상황하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극한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주저앉거나 낙심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극한 상황하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극복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극한 상황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섬김의 신앙생활입니다. 섬김의 신앙생활. 사람이 사람을 또는 모두를 섬기는 일은 내가 넉넉하고 건강하고 내가 평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뭐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이렇게 되면은 웬만한 사람이면은 남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모든 면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극한 상황에 빠지면 자기 위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준을 두고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극박한 상황이 생기고 정말로 냉정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극한 이런 그 상황에서도 신앙생활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을 배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 즉 성찬 예식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으신 일이 있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그 성만찬 직전에 그런 일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종들이나 하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 가르치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주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거라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힘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역사적 배경을 잘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줄로 알고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걸 듣고 그럼 너희들이 다 해먹고 우리는 뭐냐? 이래가지고 10 제자들이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높아져야 된다, 네가 높아져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성만찬 자리를 마련하는 그 장소로 가면서 길에서 싸웠어요.
그래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한숨스러운 제자들을 불러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당시에 사회에서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는 일로 하는 발을 씻어주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번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럴 판이고,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죽음을 다 아는 그런 찰나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알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줘라. 자,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극한 상황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을 것을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고통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치욕을 당할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보다 더 극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였습니까? 너희들도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나처럼 섬김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만 극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도 그런 극박한 상황에 처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걸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것도 보통 그냥 뭐 이렇게 물 떠주고 뭐 발 씻어주고 하는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극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본을 받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모두를 섬겨줄 수 있는 믿음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잘 되는 데서 섬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를 도와야 할 때 말을 하면은 내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뭘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코가 석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을 반드시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귀염둥이가 그 어느 날 갑자기 팔려 종이 되었는가 하면 어느 날인가는 억울하게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극한 상황에 처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귀염둥이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종살이 하는데도 잘못했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그보다 더 극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하고 원망했을 건데 그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0장 1절로 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입니다. 자, 이 말씀 1절에서 보면은 이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그 후에 애굽 왕이, 이 말은 요셉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이후라는 얘기예요. 그때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떡 굽는 장관, 술 만드는 장관이
왕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특수감옥에 가는 거죠.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 이거는 정치인들이 잘못했을 때 가는 감옥이었죠. 그런데 요셉도 거기다 가뒀던 거예요. 친위대장이 바로 보디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디발이가 이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데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감옥에 가지만은 친위대장은 그들과 감정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자,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숨겼다. 그들이 같이 열어라. 자, 이들이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이 보디발이가 친위대장이 요셉이를 보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잘 알 겁니다. 돈 있고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감옥에 가면은 뭐 외출도 뭐 막 되고 말이죠. 막 특식도 갖다 시켜먹고 뭐 그 감옥도 말입니다. 특별하게 해서 좋은 자리 만들어주고 이런다잖아요. 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장관으로서 감옥에 갔는데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요셉이가 하는 겁니다. 요셉이가 그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요셉이가 말이죠. 그곳에서 이 친위대장의 말을 듣고 내가 뭐 이판사판이지, 네? 귀염둥이 아들이 노예가 되고 그것도 노예가 또 뭐 억울하게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오게 되고 뭐 죽고 사는 것까지도 뭐 겁날 거 없다. 내가 누구를 섬겨? 이러면서 그걸 배타했으면은 요셉이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들을 섬겼더라. 완료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섬기는 거예요. 어저께도 섬겼고 오늘도 섬기고 내일도 섬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갇힌 날이 여러 날이 계속 섬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섬길 줄 알아요. 우리 초대교회에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기독교 초기 교회는 신흥종교였죠. 이방 종교들이 있고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는 그때 처음으로 생긴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흥종교인 그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됐느냐?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 대상이고 연구 발표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도 특별히 뭐냐면은, 자, 베드로, 마태, 그 당시 미움받고 하던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전부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제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세계적인 종교로 이 기독교가 발전했느냐? 그 몇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분석한 바에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자들이 초대 기독교 부흥 원인이 뭐냐면은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노젓고 고기 잡던 사람이 가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가 벌떡 일어납니다. 기적 때문에 부흥됐다는 겁니다. 기적 때문에.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 은사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 나서라 누구 뭐 눈먼 사람 나섰다 일어나라 그러면 막 수천 명 일어나고 이래 부흥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기적 때문에 부흥이 됐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목숨 걸고 진리를 순교하면서 지켰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량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켜 행하여 나가는데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진리를 수호했다는 것이죠. 그게 원인이고. 세 번째 원인이 가장 큰데 그게 뭐냐면은 섬김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주전, 주후가 이렇게 이제 막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부터 이게 주후로 이렇게 되는데 그 즈음에는 지금 이 코로나19처럼 말이죠. 역병이 많이 돌았다는 겁니다. 역병. 그래서 역병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자기도 죽을까 봐서
식구들조차도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도 갖다 내버린 경우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전염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의식이 뭐냐면요,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이 병이 밖으로 나온다,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숨이 끊어져 가려고 할 때 되면은 벌써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도 갖다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만큼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집을 오히려 찾아가요. 역병에 걸린 사람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섬겨줬다는 거죠. 이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 저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고향에서도 말이죠, 우리 교회가 시골 그 어촌인데 그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된 것이 몇 가지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례 치리는데 생애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이 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꽃상회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그렸고 이래갖고 장사를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노인들이 자꾸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따라 나오고 이런 식이 됐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폐병이 큰 문제였어요. 오늘날 암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그 당시에는 폐병이었어요. 수술도 못하고 뭐 그냥 죽어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폐병에 딱 걸려서 죽으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식구도 더 급하게 안 들어가요. 전염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염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장사를 지내고 이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용감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사람들이 가서 폐병 안에서 죽은 사람을 염해주고, 다 닦고 이렇게 해서 장사 지내주고,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생애를 내주고, 이러니까 말이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면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래서 부흥됐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세계적인 기독교가 된 것은 바로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섬기는 겁니다. 평안하고 잘될 때 섬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는 섬김을 꼭 예수님 본받아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여의 생활입니다. 사람은 악한 일에 참여하느냐, 선한 일에 참여하느냐, 좋은 일에 참여하느냐, 안 좋은 일에 참여하느냐,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참여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되 사울이 다시 그를 수색하지 않느냐.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내가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망명을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여기 가드라는 곳이 바로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수도지요. 그런데 여기로 가서 왕 앞에 가서 지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좋다. 너 여기 왕의 성읍이 한쪽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망명은 주제에 어떻게 그런 곳에서 제가 왕 곁에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시골 한 곳에 나를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뭐 성읍 하나 조그만 걸 이렇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이, 가드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조그만 시골 성읍을 주었어요. 이 시글락에 가서 사는데 마침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요, 이 사무엘상 이 30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은 시글락에 거하는 동안 그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블레셋과 다윗의 모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어요. 다윗이 참 곤란했겠죠. 블레셋을 편들어서 가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말이죠. 그 사람이 애국자인데. 자, 그러나 거기에서 왕이 싸우러 가자 이러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은 원래 우리나라 원래 명장이었던 골리앗을 쳐 죽인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런데 만일 전쟁이 한창일 때에 이 사람이 돌이켜서 이스라엘 편 들어가지고 우리 블레셋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싸움에 참전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3일
일만인가에 다시 치으려고 돌아옵니다. 이제 청전을 못하고 자기 다윗의 군사들이 지금 치으려고 와서 보니까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되냐, 그 성읍이 다 불타버리고 그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혔어요. 다윗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 다윗의 군사들 아내들 뭐 재산 전부 다 약탈당한 거예요. 예.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은 아말렉 군사였어요.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사이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 인도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의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위기를 당한 거예요. 정말 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면은 다윗의 군대들도 말이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왜? 자기 처자식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윗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쫓아가면은,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은 그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 중에 들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애굽 소년은 누구냐면 그 군대, 아말렉 군대의 장이 종으로 부리다가 병들으니까 안 고쳐주고 그냥 가다가 길거리에 내버린 거예요. 내버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며칠 굶으시니까 곧 죽을 것 같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보호를 간호를 해주고 무화과를 주고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살렸어요. 살려놓고 다윗이 그에게 물은 거예요.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그 주인의 군대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얘기했거든요. 이 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물으니까 그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에게 도로 넘기지도 아니한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면 내가 당신을 그들에게로 인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겉적을 다 아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고 나아갑니다. 자, 가서 어떻게 됐느냐? 그의 인도를 받고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사무엘상 20장 17절로 20절까지 좀 길지만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며 낙타를 타고 도망한 수는 400명 외에 피할 사람이 없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만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중이라 하였다. 큰 성과를 얻었어요. 큰 성과. 자, 이것이 어떻게 되냐? 다윗도 극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굶어서 죽어가는 그를 간호해주고 먹여주고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또는 그의 그 어려운 이웃의 어려움에 그가 참여하는 일을 함으로 해서 받은 축복이에요. 야, 내가 빨리 쫓아가서 그놈들을 잡아야 되는데 너 먹여주고 마셔주고 간호해줄 정신이 어디 있느냐고 다윗이 그냥 지나쳤더라면은 다윗은 이런 성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도 남의 어려움에 참여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0장 5절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느니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지금 이 시므이 대장이 이 두 사람을 섬겨라 했는데 섬겼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섬겼느냐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빛을 어제와 오늘 비교할 정도 이렇게 섬겼어요. 어떻게 보면 신하가 왕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섬기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얼굴빛이 아니었는데 오늘 얼굴빛이 다르다. 이것을 세심하게 볼 정도로 이렇게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마음에는 뭐냐면은 지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이들의 어려움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근심에 참여해서 그 근심을 해결하는 일에 동참하고 함께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극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짚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본을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장관의 고민 깊은 그 문제를 함께 투옥된 두 장관이 지난 밤에 꿈꾸고서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일에 그가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이르십시오. 내게 말해보시오. 그런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의 아픔에 참여하겠다는 말입니다. 극한 상황하에서도 참여의 신앙은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음을 믿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해답의 신앙생활입니다. 답이 있는 신앙생활, 해결할 수 있는 신앙생활.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생각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지옥이 어디입니까? 음부가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불타는 곳이야, 뭐 괴로운 곳이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대답이 있다면은 뭐냐면은 지옥은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들어가면은 나오는 문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이 부자가 문제가 지옥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뭡니까? 목이 타는 문제예요. 그런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답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음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자, 하박국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태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숨기는데도 정당하시나이까? 자, 하나님 지금 이 하박국 1장은 오늘 읽은 13절 말씀과 함께 이 전체에서 1장 전체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큰 의문이 생겼어요. 그 의문이 뭐냐면요, 바로 오히려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무수한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이걸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얘기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러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장에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왜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겪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요, 하박국 2장 3절로 4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대답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네가 형통한다고 보는 그 악인들이 종말이 속히 온다. 곧 온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의인이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지만은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지 않고 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송충이는 솔잎파리로 살고 누에는 꿀잎파리로 살듯이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게 확실한 이런 명쾌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창세기 40장 8절. 자, 먼저 보지요. 창세기 40장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있으소서. 요셉이는 꿈을 해석하는데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해석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자,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16절에서도 보면은 말했어요. 자,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관원장들의 꿈만 하나님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로의 꿈도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극한 상황이 일어나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요. 여러분, 요셉의 문제도 관원장들의 문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문제 해결도 다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 왜 지옥에 간 음부에 간 부자에게는 그 가라앉 못하는 물 한 방울이 허락되지 않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준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대답을 안 주신 겁니다. 답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극한 상황이 일어나도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잘된 왕은 어려움을 당하고 극한 상황에 빠질 때 하나님께 달려간 사람은 통통했고 우상에게 달려가고 전대기에게 달려간 사람은 망했어요. 우리는 극한 상황에 빠질 때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해답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뭐였습니까? 포도나무 3가지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짜가지고 왕에게 바쳤습니다. 해석은 뭐냐? 그 3가지는 3일이요 당신이 복직할 겁니다. 자, 이 길한 꿈의 해몽을 보고 떡 맡은 관원장도 말합니다.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떡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꿈의 해몽을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3광주리는 3일이고 새들이 떡을 왕이 먹어야 할 떡을 새들이 먹었다는 것은 왕이 당신을 버렸다. 당신이 3일 후에 죽을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상황이 극한 상황입니다만은 이것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움츠리기만 하고 기도할 사람들이 뒤로 빠지지 말고 더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 속의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극한 상황에서도
섬김의 생활을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배운 바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의 어려운 문제에 참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주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해야단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 응답받고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예배하며 또 구별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영광 거두시옵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육간의 복으로 이들 가정직장 사업에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생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기도 예배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석 가족 예배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지난 추석 명절도 은혜 중에 잘 지나게 하시고 가족을 지켜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생일을 맞이하고 감사하오니 지금까지도 보호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 영육간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한 하나님 성전 건축 헌금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 가정 자손에게 큰 복 주시고 특별히 대를 이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쓰는 복된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연보를 드리며 성민을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정이 구원되게 하시고 먹고 마실 때 건강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이 성도들은 언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추석 명절에 전도하신 분이 계시면 열매 맺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가 분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웅 전도사님이 10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CTS 아트홀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부만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복된 안수 예배와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당회가 10월 1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동매 집사님께서 그제 저녁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난 일부 예배 때는 광고를 제가 깜빡하고 못했는데요. 몰랐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여기서 광고를 드리는데요. 이 교우들은 대부분 다 밴드에 가입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무슨 부장, 여정도회장, 구역 인도자 이렇게 지금은 따로 이렇게 우리 장례위원회에서 연락을 안 합니다. 밴드에 올리면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밴드에 다 가입시키라고 몇 번이고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밴드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꼭.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돼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밴드를 제대로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분들만 그 관계되는 여전도회라든지 구역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런 일을 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역 목자나 부목자가 자기 구역 식구가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밴드를 못한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구역만 그 구역 인도자나 부목자가 이렇게 알려주시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로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입관 예배 드리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병원에서 어제도 가니까 5명 이상은 같이 모여서 예배 못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시더라도 밖에 있거나 또 따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6시 20분에 여기서 출발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운영위원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임시당회가 10월 18일 날 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8월 9일 지난 2개월 전에 8월 9일 임시당회에서 신임 목사에 대해서 가부를 물었죠. 신재혁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거기에 오케이 해가지고 그분이 저와 약속하기를 12월 달부터 와서 협력 목회를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보고를 드리고는
그 원로 목사와 신임 목사의 예우를 위한 재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맡기실 것을 당회에 제가 제안을 했고 당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는 빠지고 위원들에게 이걸 맡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2달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공식적인 보고나 친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광고한 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달라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므로 근본 한 주간 동안 오늘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근본 한 주간 동안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일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임시당회에서 특별위원을 임명해서 해결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의 직무에는 필요에 따라서 특별위원을 선정해서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12월 달부터 12월 초부터 협력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11월 중순이면 이게 다 해결이 돼야 돼요. 11월 중순이면. 그런데 지금 2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미 벌써 이게 계획이 삐뚤어져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써서 가부간의 결정을 빨리 하시고 만일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보고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게 이루어지면 임시당회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임시당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임시당회는 당회는 2주간 전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립니다.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름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완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극한 상황하에서도 바른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